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이에요. 주랑보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이 이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목소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모하는 자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고단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러 올라가 목소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356장 부르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네. 그 거룩하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배제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연애 원수의 일임은 너가 주시랴. 그 악한 바위 전도하여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천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사 주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받아 살며 승리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질을 깨뜨리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견디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와 교회마다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아모스 제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사로잡은 자를 끌어내도며 넘겼습니다. 내가 가서 성을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내가 도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분유를 버리며 항상 열렬히 화를 내며 눈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신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에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1장은 이스라엘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장까지 연결되는데 2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메섹이 거론되어졌죠. 또 6절 말씀에 가사가 됐습니다. 9절 말씀에 두로, 11절에서는 에돔, 13절에서는 암몬, 그리고 또 2장에서는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거명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 예고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을 보면 또 뽕나무 배양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지 않은 농사를 지으면서 양을 좀 키우는데 양을 많이 키우는 게 아니죠. 직접 농사도 짓고 직접 양도 키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목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 중하층, 아마 중류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층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역하던 시대는 우시아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부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죠. 그런데 오늘은 벌써 역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왕을 말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 때 부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번성하니까 군사적으로 또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또 유다의 우시아 왕은요, 그 왕들 중에 좀 악했죠. 악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그리고 나를 말아먹은 사람입니다. 아주 형편없이 군사력이 이 왕 때 쇠약했죠. 그리고 부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흥하고 부강했던 겁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시아도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왕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한쪽은 잘 되고 한쪽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37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데도 악인인데 잘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벌을 받으면서도 완악하고 벌을 받으면서 잘 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시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쪼그라들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시대의 말이 이 역사에 있던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시아 시대의 사역과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시아에는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이죠.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선명하고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아모스가 일어나서 이방 국가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그렇게 말했죠. 드고와 목자 중. 그 사는 지역을 드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성경 기자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죠. 분명한 지면이 예고되어지고 어느 왕이 다스렸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또 거명되어지고 있죠. 그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모스를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인물이다. 전설이나 신화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보다도 못한 저 차원으로 깎아내리는 불경한 말입니다. 아모스는 역사적인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드고아의 목자였고 뽕나무 배양자였던 이런 좀 천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재물을 많이 가졌고 또 좋은 집에 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존재에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가 드고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함인데 1장 말씀에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어지죠. 이방 민족은 망한다. 너희도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 민족이 망하는 이유는 범죄죠. 우상 숭배와 범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거명되어진 국가들이 지었던 죄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지진 전 2년이라고 말합니다. 지진 전 2년. 예루살렘 지진은 유명했습니다. 예, 뭐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말할 수 없죠. 많은 부분 손실을 입어요. 예, 그러나 이 지진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집들이 무너집니다. 부서지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지진에 대해서 생지옥이었다. 그렇게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들이 역사적인 산물이지 상상의 산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자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사자처럼 부르짖는 거죠. 그냥 뭐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자처럼 부르짖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니까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심판이 이렇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외치심이 이렇게 강렬했다는 거죠. 뭐 물이 말랐다 이게 심판입니다. 뭐 우리는 물이 말랐다 그래가지고 큰 근심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또 오니까요. 또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여름에 뭐 봄쯤 되어져 갖고 비가 와야 이 씨앗을 넣었을 때 모든 초목들이 발화를 하고 발화한 것들이 자라나려고 하면은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또 벼도 심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심은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비가 안 오면 물이 말라버리면 온 백성이 왕부터 해가지고 다 근심에 빠집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비만 안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죠. 하늘에서 열풍이 쏟아지죠.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비가 와야 되는 6개월 동안 그 비를 모아놨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고 사람들이 건기를 버텨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면 이미 건기 동안 비가 안 오죠. 우기에 비가 안 오죠. 그 다음에 건기죠. 1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사람도 위협을 당하게 되고 진정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온갖 초물이 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초장이 마른다, 산꼭대기가 마른다.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색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어주다. 이걸 떠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또 4절 말씀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죠. 하사엘은 이제 다메섹의 왕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주민을 끊겠다. 그 벳 에덴에서 큐를 잡은 자를 끊겠다. 벳 에덴에서 큐를 잡은 자. 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왕자가 여럿입니다. 그 여러 왕자들이 전부 다 왕이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왕자들 중에서 뭐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네가 내 위를 이어받는 왕이 된다라는 뜻에서 오고를 만든 지휘봉을 줘요. 한 규빗 정도 되어지는 지휘봉을 줍니다. 오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큐라고 말합니다. 큐. 한문으로 쓰면 서우큐자입니다. 그걸 서울이라고 불렀어요. 한문으로.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죽죠. 하사엘이 죽죠. 하사엘의 아들이 죽죠. 대가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왕이 죽고 하사엘이 죽고 나면요. 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숙부한테 가든지 조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아예 그냥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은 그 가사입니다. 가사는 이제 블레셋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합쳐갖고 되어진 도시 국가입니다. 그런데 도시 하나하나가 하나의 왕국에 필적할 만큼 강한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사하성에 내가 불을 보내드립니다. 역시 전쟁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두로입니다. 두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데 전부 서너 가지 죄입니다. 많은 죄가 사람을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서너 가지 죄가 사람을 망하지 않은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죄 중에 하나가 보니까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형제 이스라엘, 형제 유다를 밤낮없이 침략하고 괴롭히고 뜯어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맹렬히 화를 낸다. 11절에서. 또 13절에 암몬이 그렇죠. 암몬 하면 모압은 딸려 들어오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강 동쪽이죠. 두 지파 반이 기업을 얻었던 바로 그 강 동쪽에 있던 대표적인 나라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 강 동쪽에 있었던 그 두 지파 반이요. 이 두 지파 반이 많이 이방화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쪽에 남은 두 지파 반 때문에 끊임없이 신경을 썼죠. 그들 이방화 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까, 그때 늘 염려하는데 역시 많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암몬의 그 잔인한 죄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정말 벼랑맞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서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궁궐들을 사르되, 불은 그때부터 전쟁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저주의 불을 말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메데파사가 쳐들어오고, 헬라가 쳐들어오고,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전부 다 세계적인 제국들이죠. 거의 100여 개 이쪽 저쪽 되어지는 그 많은 나라들을 복수시키고, 그리고 하나로 유니티로 엮어놓는 아주 대단한 리더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현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제국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크고 작은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국들을 보면요,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는 제국이 없습니다. 몇십 년 안에 다 끝나요. 100년을 넘는 역사예요. 그런 제국은 없습니다. 거의 몇십 년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제국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들은 전부 장기판의 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을 바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선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걸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그렇게 큰 은총을 입었고 큰 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마음이 불평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감사와 감격을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승계에 뒤에서 감사합니다. 감격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새 힘과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기적처럼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내 구주이시고 성령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판단자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섬기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영광 돌리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내용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심야 기도회를 모입니다. 온 성도들의 바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이런 자리에 참여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그러한 손으로 저와 성도들을